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또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해도 되지만 덕을 끼치는 것, 또 유익한 것을 하여서 구원을 함께 이루는 것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교회 안에서 지낼 때에 가끔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가끔 귀찮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있으면 귀찮은 일이 닥칠 때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귀찮은 것이 아닌 것이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순종하셨던 것처럼 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부담스러운 그 일이 부담스럽지 않은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24절에 보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는데 사무엘이 태어난 것을 보면 한나가 기도함으로 잉태를 하잖아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을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고 책망하는데 거기다 얘기를 해요.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그 기도를 응답하시길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나가 아멘을 해요. 그 아멘이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누구는 한나처럼 말할 수는 없지만 마음에 불같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아무도 몰라요. 가정 일은 아무도 몰라요. 부부 일은 아무도 몰라요. 또 자녀와의 일은 아무도 몰라요. 많은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일은 가족 외에는 잘 몰라요. 근데 교회에 와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간혹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술이 취했나? 어쩔 때는 저 사람이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한나가 표현한 것처럼 그 사람은 미친 것도 아니요. 이상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도 없는, 왜 한나가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었냐면요. 그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너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너에게 2배를 주고 이렇게 하니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남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충분히 사랑해주고 있는데 남편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위에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에게조차 자기 깊은 속에 있는 아픔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한나가 누구한테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만 얘기를 하게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한나와 같이 그렇게 술 취한 것 같이 울부짖는 사람이 왔을 때 우리 개인의 유익을 구한다면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할 수 있어요. 왜 질서를 해치느냐고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다면 엘리 제사장처럼 축복해 줄 수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 제사장이지만 한나를 축복해줘요. 근데 한나가 그걸 아멘으로 받는 순간 사무엘을 잉태하게.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서 사무엘이 어떻게 되냐면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무엘이 쓰임을 받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그때는 말씀이 희귀하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인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늘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그 성도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고 그래 보일지 모르나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훨씬 광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한가 고민해 봐야 되고 그것이 덕이 되는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말을 할 수 있고 모든 행동을 할 수 있고 모든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말고 남의 유익을 좀 구해라. 그것이 너희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와 본 사람들은 몇 %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교회에서 성령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굉장히 몇 프로가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왔다가 성령님이 그 영혼을 깨우기 전에 벌써 나가 떨어지거나 혹은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에 뿌려졌는데도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 일들이에요. 사람이 한 일.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했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들을 보면요, 정말 미친 사람 같은 사람들도 교회에 왔었어요. 또 막 너무 가난해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서 교회 기도실에서 계속 주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다 끌어안고 세워져 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가 체계가 잡혀지고 조직이 형성되고 직분들이 갈라지고 구역들이 묶여지고 사실은 하나님이 직분을 주고 구역을 묶어주시고 집사를 세우신 이유들은 이 이유예요. 그들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가정이 있거든 신방에서 찾아보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또 너무나 이상한 사람이어서 가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무엘이 나오기도 하고요, 실력 있는 능력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아주 가난하셨던 분이 부자가 되신 분도 계시고, 자녀들이 정말 힘들게 문제를 일으켜서 속상했던 분들이 자녀들이 오히려 건강하게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우리는 그 간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나눠주는 것에 개의치 않고 또 내 시간과 내가 그들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어렵다고 할 때마다 쫓아가서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고 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섬겼던 그것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교회가 조직이 잘 이루어지고 잘 닦아지고 깨끗해지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교회가 너무 깨끗하다고 하면 새신자가 와서 적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전에는 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니까 내 것 나눠주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부자가 되고 저 사람이 가난하니까 오히려 내 것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하고 똑같아요. 내 믿음이 작고 저 믿음도 이제 시작하니 함께 협력해서 믿음을 키워갈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장성한 자가 됐다고 생각하니 새신자가 왔을 때 내 것을 나눠주는 것에 서투른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부자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대가 되어졌을 때 그를 훨씬 잘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게 도와주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교회가 외형적으로 사실은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회할 때는 어떤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냐면요.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교회가 있고요. 촌스러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아주 지적 수준이 높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여러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 강남의 서초동에 있는 교회 다 다녀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교회의 성향이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는 다 같이 있었어요. 거기 교수님도 계시고 초등학생 안 나온 사람도 같이 당회에 들어가셨어요. 장로님이 같이 되셔서. 저희 어렸을 때에는.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특성화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성당은 동마다 하나씩 있는데 풍무동에 하나, 서우동에 하나 이렇게 얼마나 평화롭냐. 아니 근데 교회는 왜 상가마다 다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무슨 교단도 많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베스킨라빈스가 31개의 맛이 있는 아이스크림점하고 똑같다. 하드를 먹는 것과는 다르다. 골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교회에 가봐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고 내가 그 목사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것 같다. 그럼 그 목사님 교회에 가면 된다. 이 교회 갔는데 어머 교회가 왜 이래? 교회들 이상해. 그리고 교회들을 다 판단하면 안 된다. 교회마다 색깔과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물론 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방향이 길이 약간씩 다르다. 내가 가기 좋은 곳으로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개가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어느 순간은 교회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제가 우리 다솜교회가 백합교회가 나오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다음부터는 교회가 어떻게 되나요? 교회가 모두를 끌어안을 준비를 하고 대문을 활짝 열지만 우리는 연다고 여는데 뭐가 들어오냐면 자꾸 도둑이 들어와요. 박해가 들어오고 탄압이 들어오고 문제가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와요. 지금은 어떨 때인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앞은 그들을 향한 구원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들어오고 탄압이 들어오고 뭐 그러는 것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아 걸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무서워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니까 어때요? 제자들이 다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미 코로나 시대는 끝났어요. 교회의 탄압을 받고 문을 닫혔던 시대는 지났어요. 그때 교회를 쳐서 불과 같은 교회를 탄압하니까 불꽃들이 사방으로 튀어서 지금 사실은 가정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흩어져서 교회들이 더욱더 깨끗해지고 더욱더 영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근데 그 교회들마다 특징이 뭐냐면 문을 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함께 하기를 원하고 구원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게 근데 마음의 방향이 달라요.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해 가는 거예요. 교회가 보니까요, 가족 중에 목사님이 없는 가정이 없고, 또 하다못해 형제 중에 목사님이 없는 사람이 없대요.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이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 먼저 내 가족,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끌어안다 보면 그들의 구원을 이루는데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교회다. 부부가 한 몸 된 그 교회를 인하여 가정이 먼저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그 가정이 교회로 든든히 서면 또 가족이 세워지는 교회. 그 가족이 또 세워지면 더 남도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돼요. 또 네트워크처럼 목사님들끼리 연합해서 중보하며 함께하는 부분이 많아요. 서로 성경 말씀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의 삶을 주고받으면서 주님이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서로 네트워크로 주고받아요. 그게 예전에는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는 주고받는 네트워크로 그물망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나와 같은 영이 되신 목사님들이 연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의 힘이 미약해 보여요. 왜냐하면 대부분 교회가 크지 않거나 교회가 없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은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연약하든 어쩌든 간에. 그러므로 무너지지 않고 목회자의 삶과 목회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목사님들끼리 연합하니까 무너질 목회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전진해요. 원래 끄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혼자면 연약하지만 뭉치니까 무너지지 않다. 지금은 이렇게 장소에 사람으로 와서 모인다기보다는 정보력으로 뭉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인원은 작지만 방송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오늘 27절 말씀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불신자 중에 갔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자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정죄하거나 그들과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보다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들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청했을 때에는요, 우리가 크리스찬인지 알아요. 우리가 목회자인지 다 알아요. 권사님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 그들이 우리를 초대했을 때 걱정도 했을 거고 우리가 막 전도할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고 이것을 줘도 되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차려놓은 것은 묻지 말고 먹어라. 왜냐하면 그 앞에 나와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술이나 담배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기 차려놓은 것을 말하는 것은 이 우상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차려놨을 때 그들과 같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세상에 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 같으면 니네가 니네가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 주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차려놓았든지 그들이 세상에 무엇을 꺼내놓든지 어떠한 것을 하든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주님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것을 내가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하는 거는 아니고 내가 주님과 교통교제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건 주님과만 은밀하게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나머지 예배를 드리고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나아가고 전도하고 또 내가 빛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빛을 마음껏 발산하기를 원하는 그 이유는 구원을 위함이에요. 전도를 위함이에요. 함께 세움을 받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여기 마지막 말씀처럼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이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1절에 딱 답이 나와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불신자들을 만나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거리낌 없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하라. 우리가 이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셔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사 모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고 덕이 되는 것을 찾아 하며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임을 알아 감사함으로 행함으로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